그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여 길을 떠날 때 그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워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을 과연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이유가 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내가 50명이 있으면 그렇게 멸하지 않지. 그러면 50명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45명도 없다. 그러면 40명은 어떻습니까? 40명도 없다. 아니 그러면 30명은요? 점점 내려와가지고 10명은 있습니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명도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화를 끝내고 이제 그 세 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롯이라는 그 사람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동네 사람들이 그 대문을 막 부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리 우리한테 넘겨라. 내가 그 사람하고 우리가 성적 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을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되십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네가 이 굴려 들어온 네가 말이야 이 동네 그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롯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문을 잠그라고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눈을 다 어둡게 해가지고 hum미백산에서 이제 흩어졌습니다. 이 세 사람이 롯을 보고 하나님이 성이 이러니까 하나님 멸망을 시키니까 너는 빨리 도망을 쳐야 된다. 그래 그 롯하고 자기 아내하고 딸 둘이를 데리고 이제 그 성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 성을 멸할 때 아내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있는 롯을 기억하시고 심판을 내릴 때 그 롯의 가정을 구원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두 다 그냥 네가 거기 살았으니까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은 그 성에 살면서 자기 믿음 지켜놓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롯을 하나님은 건지시기를 애썼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구상에 수의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 가서 보면 나오냐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20절에 그렇게 나와요. 정말해서 하나님은 사업가다 이런 말이에요. 20절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한 대로 내버려두면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아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경영자다. 정말해서 회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사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업원이에요. 참 굉장하죠? 하나님이 사업가시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업가다. 회장이다. 우리나라에 참 나라를 움직여가는 분들 가운데 기업가들이 정말 애국자예요.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그때 목사님들 거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서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현대자동차 거기 갔거든요. 그 방문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역사를 쫙 해놨었어요. 현대자동차. 저는 그 현대자동차에 제가 옛날에 그 사원으로 입사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입사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대기업의 경영 철학을 배워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성공한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이분들의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자동차 들어갔는데 그때에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잠깐 그 경영 철학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그때는 배웠죠. 다는 못 배우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그 현대자동차 우리 그 신방 거기에 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딱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가. 그러니까 그 현대자동차 회사 안에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그 신우회가 우리를 다 해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그 포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 수출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우리나라가 차가 없었어. 브리슨가 이래가 그 택시를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해가 택시를 하다가 그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그거 하다가 정미소 쌀 배달하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공장을 차렸거든요. 공장을 차렸는데 철공소 공장을 차렸는데 이제 차를 만들다 보니까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전부 일본 차를 수입해가지고 이제 팔아보니까 이익이 안 남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돈을 좀 남가야 되잖아요. 그럼 기술이 만들어야 이제 그 차가 이제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그 기술을 배우러 보냈대. 기술자를 일본으로.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핵심 기술자를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어깨너머를 주고 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엔진을 만들어요. 엔진이 제일 돈이 많이 비싸니까. 엔진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게 막 물이 터지고 막 만들었는데 이제 근데 기술을 이제 점점 보강을 해가지고 포니를 만든 거예요. 인기가 막 하늘 쳤다. 택시 기사들이 포니 한 대 살라고 하니 줄을 서가지고 막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 포니가 좋아요. 포니 차가 이게 옛날에 우리 비포장도로 있지 않습니까? 비포장도로. 그 비포장도로에서 특화된 차, 그 포니가.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그거 사면 돈 건너. 그거 사려고 막 얼마나 도보다리 파들고 가서 사정사정해야 나오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차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발판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죠. 외국도 수출하고. 지금도 현대자동차의 그 인기 있는 차종이 뭘 것 같습니까? 소나타? 지금도 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국내에서도 많이 팔리는 차가 있어. 승용차. 알아맞혀보세요. 아반떼. 아이고 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네. 저는 소나타가 아닐까 많이 타셨으니까 이렇게 되게 거의 소나타니까 소나타가 인기 있는 차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반떼가
외국에서도 인기가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아만떼가 인기 있는 차량, 제일 많이 달리는 차량이다. 어쨌든 이 경영을 한다는 목적이 뭐냐면 많은 사람한테 자기의 물품이나 자기의 그것을 소개해서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회사의 목표잖아요. 그 성공의 목표죠. 고객이 많아지면 회사가 성공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하나님도 이 세계의 사업가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업이라 해놨잖아요. 사업의 회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회장이신 이 사업,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목적이 뭐냐? 자기의 그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사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그러면 종업원이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장을 섬겨야 되는가? 직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월급도 많이 나오고 사업이 성공하고 기업이 발전해야 나에게 돌아오는 목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원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이 번창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게 종업원들의 의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기업에 번창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종업원들이 첫째로 뭐냐?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업원들끼리 정말해서 종업원들끼리 비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먹는 모든 사람은 어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 믿음이 다 다르다 이거야.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일의 역량이 다 다르다. 그런데 어떤 종업원들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일을 잘해. 그런데 어떤 종업원들은 힘도 약하고 능력도 없고 일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니 그래가지고 월급 받을 기가 뭐라 한다는 거예요. 니 종업원이 같이 일하러 왔지. 니 그래가지고 되겠나 뭐 하면서 힘이 없으니까 낮잠도 자고 니 회사에 와가지고 낮잠차가 뗄리니까 이렇게 뭐라고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상부에 알려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잖아요. 이 내용이 로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모임이잖아요. 모든 어떤 그 믿음을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거지. 유대인으로 살다가 온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철저히 지키는 먹어야 될 음식은 뭐냐면 대식임질하고 족발 있는 그런 짐승은 먹어야 돼. 예를 든다면 소나 그 다음에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먹어도 돼.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뭐냐면 족발이 있으나 대식임질 않는 돼지나 토끼나 낙타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돼. 불길하다고.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걸 지켰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야. 그걸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은 돼지고기 마음대로 먹고 토끼 고기 마음대로 먹고 낙타도 잡아서 먹고 우리 실컷 먹고 교회 가서 예배하면 되지. 그거 먹는다고
믿음이 약하고 안 먹는다고 믿음이 좋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유대인들은 저것들 봐라. 저건 예수 믿는다고 말이지. 그래도 저 믿음이 엉망이야. 이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종업원들인데 종업원들끼리 서로 말이지 싸우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내가 조금 직급이 높다 니는 낮다 니는 이렇게 비판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집에 갔는데 그 음식점이 잘 되는 그 분위기가 있어. 네,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경영을 하면 엄청 잘해요. 제가 옛날에 그 상동에 한번 고깃집에 한번 갔는데 우리 딸이 한번 가자 해서 갔는데 그 고깃집에 가면요 손님이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한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그러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해. 따라서 어서 오십시오. 그럼 내가 이 다른 집에 가면 그걸 안 하는데 이 집은 여달십이 종업원들이 막 굉장히 싹싹해요. 큰 소리를 꽉 하고 그 다음에 막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자리에 여기 있으면 여기 앉으라고 딱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메뉴를 딱 가져오거든요. 가져오면은 서서 안 내밀어. 딱 이렇게 꿇어 앉아. 그 바닥에. 와,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좀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 거기에 보면은 손님이 엄청 많이 젊은 사람들도 오고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오고 막 내가 볼 때는 고기 맛은 거기서 거기야. 뭐 배고픈데 고기 뭐 얼마 맛있습니까? 뭐 그 맛이지 뭐. 그런데 분위기가 다른 거야. 분위기가 나를 왕으로 대접해주는 분위기 있잖아요. 뭐 내 돈 내고 뭐 돈 얼마 안 내고 고기 사 먹지만은 이 사람들은 나를 막 왕으로 대접해. 자기가 주문받는데 꿀에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상관도 아닌데 그 상이 있는데 꿀에 앉아가지고 여기.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참 열심히 하기는 한다.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업이 잘 되려면 총업원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 그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체예요, 이 교회가. 사장은 누구냐? 목사가 아니에요. 사장은 목사가 아니라고. 사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사장이시고, 회장이시고, 우리는 종업원들이에요. 종업원들끼리 싸우고, 비판하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이렇게 하면 그 공동체가 비전이 없어. 손님이 안 와. 옛날에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 젊었을 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보니까 안수집사님이 한 106명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음식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두 번 하고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인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권사님들이 그 본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권사님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이제 개모임식으로 모여가지고 막 좋은 데 가서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 그때 젊었을 때 한참 막 이렇게 막 믿음 생활만 잘한다고 막 들고 다닐 때 내가 내 눈에 막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형수님이 계셨어. 그래서 내가 형수님을 찾아요. 형수님, 이 모임 빨리 해주시기시오. 이랬어. 그걸 안 하면 내가 가면 안 된다고.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몰라. 참 내가 목사도 아닌지. 짱내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니 교회 안에 개모임이 뭐 필요하냐고. 공식 모임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근사 모임도 있고 교회 공식 모임에 잘하면 되지. 그 사적인 모임 만들어갖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그걸 당장 그걸 안 하면 내가 목사님한테 일러주든지 안 그러면 거기 교회 앞에 나와서 내가 공포를 딱 할 거라고. 이래 엄포를 놨거든. 그러니까 형수님이 기가 차는지 아니 몇 달을 지나도 계속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가지고 형수님 말 한번 해봤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게 형수님이 내가 그 주체자다. 자기가 그걸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말을 만드냐고. 그런데도 해체를 안 해. 그런데 이제 뭐 할 수 없죠. 뭐 형수님도 그게 그 주동자인데 내가 뭐라고 하고 그 선에서 이제 끝내야지. 거기서 대학하는 이제 집안 싸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에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자동이 없어지더라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눈에 가시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요, 또 한편으로 보면, 돌아서서 보면, 아니, 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또 모여가지고, 단합대회도 하고, 믿음도 또 좀 돈독하게 하고, 또 모임도 재밌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지. 꼭 뭐지, 어떻게 되나? 이런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단 말이지. 나는 그 당시에는 그걸 이해가 안 돼. 교회라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당시이지 않습니까? 종업원들이 성향과 능력과 생각이 다 달라. 그런데 그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수준으로 자꾸 높여가면 그게 이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지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은 함께 해야 하는 잘 되는 거지. 종업원들이 함께 해야 잘 돼. 다 같이 잘 돼야 잘 되는 거지. 내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를 존중해야 돼. 상대의 믿음도 존중해야 돼. 아무리 저 사람이 시원찮게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저거는 겨우 어찌 구원을 받을 낀가 모르겠다. 지옥 비슷하게 갈기다 아마 그런 생각 안 된다는 거지. 참 웃기는 이야기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이 꽃을 파는 그제 시장에 가면 이 노점상에 꽃을 파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우리가 한 번씩 구경을 한번 가는데 이 꽃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꽃을 이제 사고.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다른 사모님이 꽃을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 하냐, 이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을 받죠. 어디서 예수 믿냐 그러니까 강량에 있어 개척교회를 하는데 자기가 그 개척교회 집상 부인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부인 따라 이제 남편은 옆에 서 있는데 부인이 나가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목사를 하니까 내 옆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씩 오시더만, 아니 목사님, 교회 가니까 왜 그리 싸움합니까? 이런 거야. 그래 자기 개척교회는 내도 안 하는데 그 속에서도 싸움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표현을 또 잘해야 되지. 그래서 사람은 똑같습니다만 자기 하는 말이 세상 사람하고 교회 가면 다를 줄 알았더만은 교회도 싸움하고 세상 사람도 싸움하더라 이거지. 네. 교회도 사람 모이는 데인데 왜 싸움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느니 하고 그냥 믿음 생활 잘했어. 그래갖고 이제 왔어요. 그분이 생각할 때는 교회는 싸움 안 하는 줄 알았어. 세상 사람들 술 먹으면 그래 자기가 하는 말 세상 사람보다 더 하더라. 왜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싸움해요, 하이를 잘 하는데 이 교회는 싸움 안 하면 평생 간다 이거지. 싸움 끝을 안 한다 이거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업을 우리가 종업원인데 우리들끼리 이렇게 싸우면은 화목해지지 않는다, 이 공동체가. 그러면 이 사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업이 잘 안 된다는 번창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관심을 둬야 될 단어는 희락이라. 이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뭐냐?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기분이 나쁘면 다음에 교회 올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데 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를 환영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즐거움이 있어야 다음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냥 가면 기분이 어쩌네. 내가 오는 걸 별 실이 반기지도 않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주일 되면 고민이 생길 정도가 되면 안 가게 되죠. 내가 구태여 거기 갈 필요가 뭐가 있니? 그거 가면 기분 나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어야 돼. 즐거움이 있어야 돼. 여기 오는 뭔가 모르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기쁨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기쁨을 주죠. 성령님이 기쁨을 주죠. 그러나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역할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좀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 네. 그럼 뭐 술을 한 잔씩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눌 때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즐거움이 있는 공동체. 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보면 맞이하는 것도 우리가 참 제일 보면 좋은 그런 그죠. 누군가가 먼저 그 교회 오면 인사하고 반갑고 반겨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쁨 시작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어서 오십시오. 나도 기도하다가 누가 오시나 싶어요. 저렇게 반기는가? 제가 눈을 뜰 때가 있어. 그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쁨을 주는 거. 내가 나를 여기 교회 오는 걸 정말 기뻐하는구나. 하나님 멀리 계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멀리 계신데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사람은 느낀단 말이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걸 느낀단 말이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 내가 뭔가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 올 맛이 생기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맹점이에요. 가맹점. 하나의 하나의 기업이 있으면 내가 이 기업을 창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잘 되면 여기가 잘 되면 또 가맹점을 하나 내요. 1호점 내고 2호점 내고 3호점 내고 그러면 그 1호점, 2호점, 3호점을 자기 밑에서 경영을 잘 하는 사람을 그 점장으로 보내죠. 그러면 거기서도 또 경영을 잘 하면 또 다른 지점을 또 하나 더 만들고. 그래서 보면 잘 되는 그런 곳은 이 전국에 그 가맹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맹점을 삼았어요. 1호 가맹점, 2호 가맹점, 3호 가맹점을 다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잘 이루어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왜?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가맹점 지점장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가맹점이다. 그죠? 하나님의 사업을 책임지는 가맹점 지점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가맹점을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익이 다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자기만 쏠딱 묶고 월급도 안 주는 그런 인생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면 그 몫은 누구한테 줍니까? 다 직원들한테 돌려보내죠. 직원들한테. 네, 내가 보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내가 정말 중요해요. 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키라. 22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 개인의 믿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개인의 믿음 하나,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보자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가? 거기에 보면 반드시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 그 가정 안에 한 사람이 먼저 믿음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 가정은 대동소이합니다. 동시에 믿으면 좋죠. 동시에.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영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 롯의 그 한 사람.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롯이 그 좋은 데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50명은 하나님 있는 사람이 롯을 통해서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었어. 롯 자기 혼자, 그 다음에 자기 가족, 그것뿐이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롯을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하지 않는 믿음,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가 뭐하겠노, 이래 믿다가 끝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지정된 지정장이잖아요. 지정장. 믿음의 지정장이죠. 그 믿음의 지정장이 기쁨과 감사로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회장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직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끼리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죠. 그죠? 나를 채용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죠? 그 다른 사람을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잖아요. 그 직원을 채용한 회장을 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양성을, 믿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죠? 서로 존경하고, 또 우리가 모였을 때, 지원자들끼리 모였을 때 기쁨이 넘치고, 네가 소속된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하나가 이름을 지켜야 돼.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칭찬과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직공으로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